할렐루야.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또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송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명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대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말씀 안에서 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붙들게 도와주셔서 주 안에서 하루가 주로 말미암아 복된 날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이 인간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인간론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에 관해서 이제 그려주는 그러한 의미로 인간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질적인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연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관계에서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율법의 관계에서 살펴본 그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왜 그러는지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해주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법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것이라 말씀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먼저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그 관계가 이미 끝났다. 율법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배하지 못한 것이 되어지고 결국 우리하고는 사실은 우리가 율법 아래 더 이상 있지 않아야 되고 주님의 영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럼 율법은 죄냐 율법은 나쁜 것이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율법을 죄로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게 바르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죄는 아니죠. 오늘 본문도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탐내는 것이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게 재미있는 말이죠. 율법이 죄가 아니라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로 살고 있는 그 모습, 그 죄가, 사람이 범한 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율법,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해줬으면은 우리가 탐내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죄가 우리 마음을 탐내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게 죄구나. 그러면서 내가 죄인 것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이 죄를 오히려 지으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이 죄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율법 탐내는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탐내는 게 죄인 줄 알면은 탐내질 말아야 되는데 우리 사실 탐내는 게 죄다 알면서도 그냥 탐내면서 살지 않습니까? 이 인간관계에서 살던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탐내는 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그 탐내는 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의식 가운데 이게 죄구나 하는 죄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죄에 빠져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죄가 교묘하게 계명으로 틈타서 우리를 오히려 죄짓게 만들어요. 죄가 드러나게 해서 이게 죄구나 알면서 죄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죠. 인간의 연약함일 것입니다. 이 보면은요, 오히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은 거라는 얘기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죄 짓고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상태로 죽은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죄를 지면서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있었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를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죄의 현실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율법이 오므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은 벗어나야 될 텐데 그 죄가 그렇게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하게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이게 탐심인데 하면서 다른 것을 원하는 듯한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또 인간의 탐심이 들어가 있고 이러한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교묘하게 우리를 율법을 타고 들어와서 오히려 더 얽어맸다는 것이죠.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죄의식이 그때는 그나마 없었는데 이런 얘기죠. 죄인지 모르고 살았으니까 내가 죄의식이 없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래도 육신의 삶에서 그냥 모르는 채로 살면은 그냥 근심은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죄가 죄인 줄 아니까 이제 근심이 사고 내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구나. 그럼 내가 죄를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정말로 죽었구나. 죄를 알았으니까 이제 나는 죽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를 알고 생명으로 오라 주셨는데 나는 죽었구나. 내가 사는데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늘 죄만 지으면서 사니까 이젠 정말로 죽었구나.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죄가 마치 인격체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죄는 내가 범한 것이고 그러니까 죄는 내가 범한 어떤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없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없다고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없는 현실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죠. 그걸 알면서도 죄를 짓고 있고 유대인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12절에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죄니라, 이게 죄니라. 그런데 죄가 알면서도 죄를 짊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게 심각하구나,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것이로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는 거죠.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기보다는요, 어려운 말로 얘기를 하면은요, 율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율법에 갇혀 있게 된 그 현실을 보면서 죄의 현실을 직시하게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어떤 어려운 말로 실존적인 문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신령한 것 줄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죄 아래 팔렸도다. 그냥 신학적인 선포,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서는 더 그랬지 않습니까? 바로 그 현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게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말하게 된 현실입니다. 나는 원하는 게 선을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어쩌면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하기 싫어했었던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오는가, 이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핑계대는 게 아니라요, 내 육신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선을 원하면서도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이게 이제 인간론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이 선한 것에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런 내 자신을 보면서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있는 거죠.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은 정말로 주님의 선한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안에 다른 법이 나를 꼭 움켜쥐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죄의 법, 내가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법에 얽혀있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몹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요, 곤고하다고 하는 게 피곤하고 어려운 게 곤고함이잖아요. 근데 영어로 제가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wretched라고 한 단어를 썼어요. 난파선과 같이 부서졌다는 겁니다. 내가 부서졌구나. 내 속사람은 원하는데 육신은 실제로 행하는 거는 악의 법으로만, 죄의 법으로만 끌려가는구나. 나는 완전히 분열된 사람이구나. 망가진 사람이구나. 이 죄의 현실 안에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을 갖고 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인이 된 것이지 우리 자신이 의인으로 변화된 게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법이 여전히 우리를 언제든지 유혹하고 너무 쉽게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이 현실 속에서 내가 믿음의 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죄의 법에 넘어지는구나. 이렇게 육신의 법에 넘어지는구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법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의 현실입니다.
8장에서 이제 그것을 극복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교리적인 설명을 마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믿음의 법,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지만은 주님 여전히 넘어집니다. 내가 주님의 선함을 원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죄 아래에서 자꾸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망가진 사람 같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법의 선함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내일을 기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한 답을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법 안에서 우리 안에 선함을 주셨고 선함을 사모하게 하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또 하나 감사할 것은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도 사도 바울도 갖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믿음의 법을 소망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연약한 저희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육신의 법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이 믿음의 법을 원하지만은 여전히 넘어지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 때 주님 새날을 주시는데 저희들 하루하루 살 때마다 또 넘어지는 모습 갖고 있는 저희들의 이런 현실적인 모습 주님께서 또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다시 한번 구속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그런 날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새날 되게 하시고 주께서 참으로 어제 일 부족했지만 오늘 또 새롭게 해주신 주님 만나고 맡기는 귀한 하루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였사오니 공고한 사람이로다. 공고하다 고백하였으니 주님 은혜로 더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